할렐루야. 오늘 너무 적용이 좋네, 그죠? 나보다 낫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인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 있는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이제 빌립보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시작을 이번 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성막 보다가 빌립보서 보니까 어때요? 네. 네. 의견이 조금 분분하네,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쉬운 것 같잖아, 그죠? 성막은 뭐 잘 못 듣던 이야기 나오고 뭐 치수 이런 거 나오다가 빌립보서 나오니까 어디서 막 들어본 이야기고 이거 막 이런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왠지 좀 친숙한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사실은 성막보다 더 어려워요. 그죠? 뭔가 수준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성막도 막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손에 좀 잡히는 보이는 게 많은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굉장히 우리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빌립보서 같은 이런 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쓴 복음서잖아요. 이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이 바울 보면서 참 좀 기가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이게 작아지는 느낌 있잖아, 그죠? 이 작아지는 구약은 뭐 그냥 탁탁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신약은 우리하고 같은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느 이제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전쟁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또 애들하고 또 어떻게 싸워? 그러면서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 한 선생님이 있고 또 한 선생님은 놀이터로 간다. 오늘 어떻게 재밌게 놀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는데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있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수업 들어가세요? 우리 신은수 집사님. 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놀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이요? 네, 중간. 근데 전쟁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진짜 수업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그렇잖아요. 왜 전쟁터로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기 전에 막 장총도 준비하고 막 애들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수업 들어가니까 애들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이터로 가는 선생님은 그 반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놀이도 하고 이제 이런 되니까 아이들이 전쟁터를 좋아할까요? 놀이터를 좋아할까요? 네, 놀이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똑같이 두 분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도 이렇게 전쟁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 정말 기쁘고의 학생들하고 이렇게 놀이하듯이 이렇게 또 하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눈에 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말이죠. 아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시면서 난 오늘 또 전쟁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나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아마 각자 그죠? 다른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성령 충만한 장소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도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이 나왔어요. 암 진단. 암입니다. 근데 암 진단을 받고 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암 진단 받으면 이거 뭔가 지금 굉장한 삶의 위기인데, 근데 이제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난리, 그냥 그죠? 막 울고 이제 막 그러면서 하고 또 막 전화하면서 울면서 전화하고 막 카톡 보내면서 또 울고 막 이렇게 대체 분위기가 그렇대요. 거기는 이제 그런 암 관련된 거기는 그래서 권사님이 눈물이 안 나서 제가 이제 그 둘 중 하나잖아요. 감정이 없든지 그죠?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확실하든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권사님이신데 그래 인생은 뭐 어차피 한번 가는 건데 뭐 천국 갈 거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안 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병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날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여러분들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이 나왔어. 여러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나요? 안 나요? 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이 분위기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분위기예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근데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빌립보서예요. 이 편지에서 뭐 여러분이 가장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어디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는 이 책인데 이 빌립보서는요, 이 편지는요 감옥에서 써졌고 또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분위기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분위기는 이제 이 바울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암 진단을 딱 받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물론 이제 암도 이제 잘 완치가 되고 이제 낫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분위기가 사실은 살 소망이 가망이 별로 없는 이제 사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언급되어진 수많은 기쁨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편지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그런갑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한 이 빌립보서, 그렇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요즘도 우리가 이단도 많고 막 혼탁한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약속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에 과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빌립보서가 다 중요한데, 이 빌립보서 특히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빌립보서에 있어서 첫 번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노예. 이 본드맨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어떤 사람에게 구속된 사람, 그러니까 노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은요, 노예는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사고 파는 그냥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주장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둘로스, 이 종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머슴이라죠, 머슴이요. 근데 머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머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머슴을 사고 팔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저 이제 물론 일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싹스를 받아서 자기 집을 이렇게 이제 부양하고 이렇게 위해서 머슴으로 자기가 가는 거지 사고 팔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당시에 이 둘로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에게는요, 아무 기대할 게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주인이 자기에게 뭐라도 하나 하면 그것이 감사고 기쁨인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도, 왜? 종은 주인이 열심히 일을 했다더라도 일을 해서 대가를 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의무가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이에요, 그게. 근데 주인이 좀 칭찬했다, 그래서 상을 좀 줬다 이러면 굉장한 기쁨이 되는 거죠. 안 줘도 아무런 그게 없는 그런 신분이니까 말이죠.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요즘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많아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자, 옆에 물어봐요. 다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살다 보면 사실은요, 기뻐할 일보다는 좀 이런저런 힘든 일도 많고,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학교가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오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려니까 힘들어요, 제가.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막 기도 막 해서 하나님 오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 지금. 근데 자, 그러면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바울처럼 우리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당시에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또 약간의 그런 그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는 4장 2절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두 사람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3절 안 읽었죠? 성경 있는 분들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용성 목사님이 아까 그런 인사를 했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그 어려움도 있고, 그죠?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깁니다, 그죠? 수능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오늘 직장에서 또 뭐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목표가 뭐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감사한 게 우리 금요기도 때 기도한 제목들이 많이 응답됐어요, 이번 주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또 내가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응답이 뭐가 됐는가. 이제 큰 건들도 응답되고 하여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거는 잘 응답되는데 내 거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바울도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유지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게. 발이 이 착고에 딱 채워져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이 뭐 생각보다 안 풀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의 5절에 나옵니다.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6절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데 이걸 좀 쉽게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이게 좀 뜻이 더 이제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스스로 만드셨다는 거죠. 뭐처럼요? 종처럼. 종처럼. 이 종처럼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만드셨고,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나오는데 어떠냐면 그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를 갖다라는 이 종의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둘로스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노예의 신분,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위치에 자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뭐 그렇다 그러면 뭐 바울도 그렇다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는데 어디까지 비웠느냐? 종의 모습까지. 이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죠? 노예와 같이 모든 주인에게 모든 권리를 이양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어제 좀 놀랐어요. 바울이 그렇다 그러면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동일한 이 종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거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종의 모습으로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만드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스스로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이 복종의 말 다른 말로 순종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종의 위치에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자기 스스로를 복종하신 예수님. 이게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시는 모습을 히브리서 5장 8절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과 이 복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노예의 신분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도 자신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바울 정도라 그러면 또 뭐 바울도 굉장한데, 사실은 바울만 봐도 우리 기가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낮아지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겸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 우리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여자들은 이렇게 여기 머리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자존심 이렇게 해가지고 탁 스프레이 뿌린 이제 무스를 발라 이렇게 세워 있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 이렇게 뭐냐면 여기 자존심이래.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도 자존심이고 뭐고 완전히 던져버려서 노예까지, 둘로스의 노예의 모습까지 내려가셨는데, 자존심을 치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따라가서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따라가야겠다는 결단이 뭐냐? 나도 바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왜? 난 종이니까. 야,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기가 죽어요.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가니까 감옥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감옥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옥에서도 성도를 향하여서 기쁨의 편지를 쓰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없어요, 없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 자존심이고 뭐 이런 거 내세울 게 없어. 왜? 예수님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좀 했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자꾸만 내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그죠? 내가 뭔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말 하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건들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렁이가 아니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데 그래요. 나 건들지 마라 이거죠. 왜? 내가 있다는 게 나라는 거. 은근히 나를 주장하는 거죠.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영향력.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래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에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느냐,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꾸만 주연만 하려고 그래. 주연만 하려고 그래. 아니요, 주연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린 조연을 해. 조연. 우린 조연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주연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연 자리에 서지 않으셨어요. 항상 조연 자리에 서고 뒤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나서서 목숨을 던지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만 품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조연의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그냥 말만 아니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처럼 이렇게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뭘 했냐면은 이 오늘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이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자리,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시던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도 내놓으시고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지어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시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비우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막 높이시는 거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로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 비우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비우고 다 내려놓고 심지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장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힘든 일 절대 못합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여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내어놓고 정말 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높이실 천국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꾸만 내려오려고 그래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요즘 이제 제자 훈련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고 또 이제 훈련 또 이제 사역 훈련 또 이제 오랜 사역 훈련 안 했습니다만 이제 제자 훈련 마치고 아마 각자 이제 기도하면서 뭐 사역 훈련 갈 것이냐 또 제자 훈련 신청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기도 중에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누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제자 훈련은 힘들어서 못 받아요. 제자 훈련이 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몰라요. 우리가 보통 학교를 가방 가지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공부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몰라요. 또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뭐 10년, 20년, 30년 해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낮아짐의 이런 모습, 내가 종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훈련은 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받았다고 또 완전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심해 그 사회훈련 갔다 큰일 나 이런 이야기 듣고 그죠? 제자훈련 잘못 들어갔다 큰일 나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하고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궁중에 가면 궁중의 법도를 배우잖아, 그죠? 영국에 가면요, 영국 그 왕실이 이제 한국은 뭐 왕실이 없지만 영국은 왕실이에요. 왕실은요 법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만큼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매너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것이냐를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물론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막 높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사실, 정말 우리도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예수님처럼 그런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확신하건대 천국에서는 별 볼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일 어려운 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어떻게 비웁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비울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사랑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 교인들 앞에서 했어요.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을 비우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일 설교 때 내셨어요. 정말 그런 훌륭하신 옥하는 목사님도 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 부탁을 전 교인들에게 하셨겠어요.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비워야지 채워진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워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야지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손을 펴면 편안함이 와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우는 거죠. 그럼 누가 비울 수 있느냐?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절대 못 비워요. 절대 못 비웁니다. 하나님이 영원 구원의 삶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도 힘들지만 조금 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목적,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비울 수 없어요. 자꾸만 움켜쥐려고 그러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자꾸만 보이는 자리에 서려고 그러지. 나중에 그런 사람은 상급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지.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전부라면 제가 전에 말씀해요.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과 연결이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되면 마음이 비워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어떤 자리가 그런 자리인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편한 자리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낮아지는 예수님처럼 그런 종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는 받을 상급이 없어요. 왜? 지금 우리는 다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섬김과 봉사와 순종과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요, 연말이 되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내가 새롭게 한번 뭔가를 해볼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올 한 해 내가 섬겼으니까, 야, 내가 2016년도에는 어떻게 더 훈련을 받지? 내가 어떻게 더 잘 준비돼서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이런 낮아짐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연말에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기회는 이때다. 12월 달에 빠져야지 내가 이게 되는데 12월 달 놓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12월 달에 빠져볼까? 이번 주에 목사님 찾아서 말씀드릴까? 다음 주에 날짜 이날은 조금 비교적 그래 이게 또 크리스마스는 안 돼. 혹시 그러고 있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의 관심이 빠지는 데 있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 다른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또 이야기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무엇인들 못하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하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욕심을 비우는 것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채우고 편한 자리를 자꾸만 찾으면요, 육신은 좀 편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기쁨은 오지 않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약간의 즐거움,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 바울이 보여준 이런 모습들, 빌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내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천국을 생각하는 썩어짐이 있는가? 하나님이 높이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고 있는가? 나를 비우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참 어렵고 부담이 많이 돼요.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실제 우리 삶하고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사실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늘 내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괜히 오늘 왔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자, 옆에 물어봐요. 그건 예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그죠? 그건 예수의 마음은 아니에요.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요즘 우리 김보환 장로님이 이제 늘 38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호적성 나이는 7학년이에요. 7학년. 물론 호적하고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내가 좀 더 일찍 젊을 때 내가 이 많은 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하세요. 근데 그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훈련을 받고, 좀이라도 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는 우리가 참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주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은퇴한 사람들. 힘은 다른 데 다 빼고 이제 와서 왔냐, 이렇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이라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비울 수 있을까? 뭘 비울 수 있을까? 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정말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왜?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은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어느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휘바람 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봉급날이 됐는데 직급도 똑같고 일도 똑같이 했는데, 이 휘바람 불면서 일한 사람이 봉급을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야. 이쪽 옆에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직급도 똑같고 똑같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월급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줍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그랬대요. 휘바람 값입니다. 저 사람 휘바람 불면서 일했고 당신 휘바람 불어서 휘바람 값이라고. 일을 할 때 보면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하면요, 확실히 능률도 오르고 일의 양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휘바람 불면서 했으니까 더 일도 많이 하고 능률이 올랐으니까 돈 더 많이 줘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함으로 휘바람 불어가면서 일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품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요, 적어도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자훈련 다 신청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사역훈련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비결이고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높임을 받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